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제자도 있고 남은 제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0절에 예수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나는 살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말씀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60절에 이들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6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62절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더 걸림이 되는 거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 이유를 예수님이 63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말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만 받는 거예요? 육으로만 받는 거예요. 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그 세계가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 시간에 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 낯선 남자가 선지자인 줄 알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무엇이에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면 예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인 줄 알자마자 자기가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냐?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성전 거기서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드려야 한다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영 안에 영적인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육적으로 예배 드리면 만날 수 없고 혼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노력, 정성 그걸로 나가도 만날 수 없고 영으로 나아가야만 영으로 계신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말로 아무리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육으로 나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육으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죠. 주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지금 내 것은 내 살이고 피고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깨달아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니까 6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 그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참 멋진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아마 베드로도 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이고 그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결단합니다. 정말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그리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 교회? 생명의 양식, 그 먹을 것이 있는 교회,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 말씀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이 와도 생명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 제가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 전도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대학원생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서울 연희동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와보면 정말 그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뭐 악기도 그때 당시 그냥 피아노 하나로 반주하고 인도자가 기타만 들고 싱어도 한 명밖에 없고 별것도 없는데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들어요. 그냥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다가 뭐 안수도 안 하고 뭐 은사 사역도 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넘어져 있고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있다면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라. 그 말씀, 강력한 말씀이 있다는 걸,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함께 아둘람 처치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정말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은 누가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깨달아진 은혜,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늘 내 머리로 육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 묵상하는 말씀,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육으로만 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육으로만 살면 어려움 왔을 때 지금 떠나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장하고 오는 축복. 그런데 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어려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